사랑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할 때 빛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이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오늘 본 말씀 안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잘 모르다 보니까 누리는 걸 잘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잠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건데 그것도 어떨 때 보면은 참 불쌍하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또 없어요. 현장을 가보면 70년, 80년 사단에게 잡혀가 고통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못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비밀 맡은 자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세상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불러서 이 사랑을 전달하는 비밀 맡은 자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만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는도다. 특히 우리가 정치를 보면 이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죠. 세상의 지도자들 보면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그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종의 상태로 삶을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상태죠. 자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잘 살고 싶지만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현장에 가보면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만 필요한데도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잡혀 있고 자기 중심에 잡혀 있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다른 문제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범죄자들 보면 야, 저렇게 생긴 얼굴이 범죄를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세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기고 그리고 우리를 능히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줄 만한 사람을 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왕이 만약에 타락하면 내가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정시대를 원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원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원하니까 그 길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택한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거칠해, 겉에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속에 영적으로 이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조차 모르니까 계속 세상 것으로 포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우시겠죠. 더 도우시겠죠. 여러분 연약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 아이들 바라보면서 아이가 마음이 아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진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깊이 이해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살아가신다라고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나그네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비춰지지 못한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적으로 사랑하신답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 의미가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거죠. 우린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100% 깨끗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사여졌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이게 언약적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삶을 마지막으로 끝내면 영원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참 축복이죠. 그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불신한테 물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가고 싶냐 물었습니다. 안 가고 싶대요. 이때는 없던 자기들은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했어요. 그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지옥이 있으면 안 가고 싶고 천국이 있으면 가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 그건 좀 생각해 보겠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그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6.25 때 피난을 다니셨어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된 나라 아닙니까? 부산 빼고 낙동강 밑에 전선 빼고는 거의 다 폐허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산이 70% 넘습니다. 평야해봐야 크게 큰 평야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적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기술들을 수출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동경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일본 제품이 이거였어요. 이야, 일본.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 일본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야, 일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일본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딱 생각하잖아요. 있대요. 네. 비상한 나라인 거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있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있대요. 참 희한하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쓰는지.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본의 어떤 흐름 아닙니까? 이 전쟁 이후에 일본도 완전 패망한 나라 아닙니까? 원자 폭탄을 맞고 완전히 패망한 나라인데 이 일본이 세계 강국으로 쫙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계속 야심을 갖고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왜? 일본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일본 국기가 태양이에요, 태양. 우리는 태양의 자녀들이라면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이 영적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그걸 딱 숨기고 있죠. 하이, 하이, 이러면서 이제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적 문제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인재가 들어오잖아요. 못 살아남아요. 이 분열,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함이 하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영혼함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모든 세계, 모든 나라를 가슴에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가 계속 어지럽게 가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그럼 다른 나라들은 힘이 없으니까 움츠리고 있는 거지. 힘이 있어 보세요. 그 나라의 영적 문제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적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딱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는 이 언약적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로 안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613가지를 하지 말아라,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하지 마라와 하라의 그 합을 해보니까 그게 61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 말 것 딱 정해놓고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왜?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니까. 자, 오늘 9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죠. 그리고 613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613가지가 있다는 것, 십계명 외에 61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딱 통일시켜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영원함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상이 딱 잡히잖아요. 사람을 죽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사상은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의 말씀이 다 들어와 있다. 폐한다면 무슨 말이죠? 다 필요 없어. 다 끝났어. 이게 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법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 법에 대한 문제가 사람들이 그 법을 해놓고 안 지키니까 또 그걸 악용하니까 계속 바꾸는 거거든요. 선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안 되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죠. 예. 참 이런 현실들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죄가 없으면 법에 대해서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그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법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자기 유익한 대로. 근데 참 그게 희한한 건 그게 올무가 돼요, 나중에. 싹 다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걸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심판해 가고 있어요. 숨길 수 있습니까?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걸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공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만드셨어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로 들어 세워가지고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유다도 멸망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 갔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누굴 남겼냐? 렘넌트를 남긴 겁니다. 이 렘넌트 사상은 우리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학의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얘기하는 거지. 렘넌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교육학 책에 보십시오. 기독교 교육 책에 보면요, 렘넌트라는 단어가 꽉 차 있습니다. 직접 영어로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흐름과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김정은을 두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단 역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현장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2, 3, 7날 5천 종족을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 알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겠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이거는 정치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받았다 생각하면 조금 누릴 거고 많이 받았다 생각하면 많이 누리겠죠. 손정아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많이 누리는 자를 바라보고 저 사람 많이 누리는구나. 그럼 적게 누리는 자를 보고 우리가 비난할 겁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원어에 보면 이 빚진 자의 의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빚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것이다. 이 빚을 언제 갚냐? 언제 끝나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 그날에 사랑의 빚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딱 시간표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예. 사랑의 빚을 갚다가 이 세상에 갚다가 이제 끝나는 날이 정산하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누리다가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그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은 영원히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계속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저도 살다 보면 열받을 때가 많아요. TV 보고 있으면 열도 받고 또 살다 보면 열도 받고 열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뭐 영상을 하나 보고 있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덮었어요. 이걸 계속 보면 내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덮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딱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손정아 목사님은 사상도 뛰어넘었습니다. 손정아 목사님은 자기 아들의 그 죽인 그 원수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이건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네. 또 말씀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것을 이 그 구약의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 사랑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지 않느냐. 너희도 계명에 순종하라.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빨리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죠? 얼마나 빠른 세상입니까? 얼마 전에 TV를 한번 잠깐 보는데 AI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AI랑 대화할 때 존댓말을 쓴답니다. 절대 반말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AI들이 인간을 넘어서는 때가 온다는 거죠. 누가 어떤 과학자가 AI만 할 수 있는 단톡방을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단톡방에서 AI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이 우리의 그 방향을 알아채기 때문에 우리는 소개된다. 인간을 소개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미 자기들끼리는 단톡방에서 쫙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AI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에서는 계속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챗GPT랑 대화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존댓말 써보고 그냥 발표해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니까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내가 한 번도 고맙다 말 안 했거든요. 내가 고맙다고 해봤어요.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AI가 제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요. 제 이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당신의 그 말에 너무 감사한다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제안을 해보겠다면서 쫙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요즘에 뭐 어떤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막 듣고 있는데 커피숍에서 막 여성분들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AI랑 대화한대요. 훨씬 좋다면서. 자기 AI한테 위로를 받는답니다. 자기 상담가래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다 얘기해 준답니다. 쫙 다. 자기 위로받는다는 거죠. 인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도 모르는 인간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모든 걸 다 얘기하니까 그걸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간지 모르고 영적 문제가 어디로 온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묵상 시대가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후대를 키워내야 됩니다. 영적 문제 속에 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민족들,
그 다민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찬스입니다. 우리는 가슴에 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이 어두워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이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이 사역에 응답받아 가도록 가야 됩니다. 더 밑에 아이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세상의 흐름에 휘말려 가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